오늘 나팔절이죠. 나팔절 명절 주일입니다. 나팔절 명절이고 다른 명절이고 여하튼 한 그 예배당에서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서 축제로 명절을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 각 처에서 지금 그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본당에 소수가 모이는데 이렇게 비록 한 곳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축제의 그런 그 여러 가지로 드려지고 지켜지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이라도 정말 잘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나팔절이 그냥 이렇게 시간이 돼서 그 습관적으로 드리는 나팔절이 아니고 이 나팔절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 개인 나나 여러분에게 실제 나팔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망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찌 될 수 있는가? 그건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믿으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복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이렇게 개념적이고 의식 그런 이렇게 어떤 나팔절 주의를 지킨다 이런 그런 그 습관적인 그런 게 아니고 직접 내게 나팔절이 내게 실현되는 거, 내게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7대 절기를 지키는데 특히 7월 1일을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으로 이제 그 명절로 지키다 그거죠. 그러니까 7월 1일로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부는 것을 그것을 특징으로 해서 이제 성의로 모이라는 것은 나팔절이라는 이름이 나팔을 불어서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이 되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죠. 나팔 부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7월 1일을 명절을 지키라는데 7월 1일은 우리 이 달력으로 7월 1일이 아닙니다. 칼렌더 이어의 7월 1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달력은 성력이죠. 성력, 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력을 기준해서 7월 1일입니다.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라 그러죠. 7월 1일 나팔절은 바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7월 1일의 나팔절이죠. 우리도 그것을 나팔절로 지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이렇게 믿음 지키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이 7월 1일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7월 1일은 새해예요. 그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즉 설날을 가리킵니다. 로시 하사나라라고 이제 칭하죠. 로시 하사나는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겁니다. 나팔절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예수 믿어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한 것을 제대로 절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가요? 깊이 상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레위기 23장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 지키는 것은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나 지키지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제 절기를 이제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도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다른 거죠. 이스라엘은 로시 하사나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새해 설날로 지키는 게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7월 1일이 역시 나팔절인데 우리는 새해 첫날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나팔절뿐만 아니라 모든 그 레위기 23장 7절기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그건 그림자고 명절 절기는. 그런데 나팔절은
그리스도가 실상인 명절에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죠. 예수님 재림이 나팔절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나팔절에 그분이 오시는 걸 믿고 나팔절에 그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짐이 나팔절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굉장히 유익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왜 절기를 주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실상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6월절에 죽으신 것이 6월절에 예수님이 제수로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이 6월절의 실상이다. 그죠?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이 확증된 거예요.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고 나팔절은 앞으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 실상이고 그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이 나팔절을 맞는 자죠. 나팔절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언제 오느냐? 7월 1일이 나팔절이 언제 오느냐? 이것은 오순절 명절이 있죠. 네 번째 명절이 오순절이거든요. 6월절 다음에. 오순절 명절 다음이 나팔절이에요. 오순절 다음이 나팔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예수님이. 실상이신 오순절의 실상인 오순절 명절은 그림자고 그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는 게 실체예요. 예수님 성령 부어주시는 날이 오순절이 지난 후에 나팔절이 온다 그죠. 그리고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되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넉 달 농사기간 지난 후에 나팔절이 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때가 넉 달 농사기간이에요. 약 2000년 기간이죠. 그리고 이 나팔절이 언제 오느냐?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나팔절이 옵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는 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똑바로 영적으로 알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자기가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아까 말씀대로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 온다. 넉 달 농사 기간 후에 나팔절이 온다. 7년 대 환란이 끝난 후에 나팔절이 온다 그랬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창세로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장차.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있는 나팔절에 딱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는 자는 그 나팔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어짐이 그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 이제 나팔절에 임하는 거죠. 이 나팔절 다음에 계속 뒤따르는 것이 속죄일과 초막절이죠. 이제 앞으로 뒤따르는데 이것이 전부 다 재림절기예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전부 다 재림절기입니다. 재림절기의 첫 출발 시작점이 나팔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재림절기를 보는 자가 복된 자예요. 재림절 보는 자. 아예 재림절기 이전에 이 명절이 어디에 있는지 명절이 아예 없어진 걸로 아는 사람이 모든 기독교인의 99.99%예요. 다 명절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르는 거지. Nobody know. 아무도 모른다 그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그걸 가지고 nobody know.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천사도 모른다 그거예요. 아버지가 아신다 그거예요. 그 아들을 모른다고 하면서 아들은 안다고 천사만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알면 아들의 부인은 알까요, 뭘까요? 아들과 부부된다.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겼어요. 나는 안다고 봐요. 아들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는 반드시 안다고 봅니다. 노아가 심령성리에 완공됐을 때에 7일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을 안 것과 같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의 유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죠.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나팔절이
유대인에게는 새해다. 묵은 해가 다 지나고 새해가 됐다.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목표가 있고 새로운 소망이 있죠. 새해는 새해 첫날에, 그죠? 새해를 기원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설날이면 굉장히 즐겁게 지내잖아요. 예? 새해를 기원도 하면서 소망도 가지고 뭐 윷놀이도 하고 늘도 뛰고 그네도 뛰고 뭐 하면서 즐겁게 지내잖아요. 그거 같이 이스라엘이 로시 하사나 7월 1일을 그렇게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를 이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가 싹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서 첫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걸 일명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세워지면서 그 첫 해가 되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새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육적인 중도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이나 영적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나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내용은 다르죠. 그 1년 새해를 말하는 거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로시아 하사나가 아니에요. 유대인 같이.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즉 천년 왕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의미가 있고 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반드시 내게 실현되지죠. 근데 모든 기독교인은 나팔절이 실현돼 아니에요. 나팔절에 애통하며 울며 진멸, 멸망되고 마는 자가 많죠. 나팔절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복골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자에게 나팔절 실현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팔절 명절절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들이 24장 29절부터 30절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 그걸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왜 못하니 이게 들쑥날쑥 되는 거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막 이제 이 조리 있게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질서정연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내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질서정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한마디로 딱 이게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29절부터 31절까지 3절이지만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로 딱 이렇게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참 웃기죠. 아는데 모르는 거라. 정작 뭔지를 몰라요. 순서가 안 맞고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환란이 끝난 후에 이제 표적이 있다. 인자의 재림한 표적이 있다. 구름들과 함께 큰 영광으로 오신다. 주님께서 큰 나팔이 불 때는 주께서 천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택한 자를 모은다. 그럼 모아서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죠. 앞에 이제 인자는 재림한 표적이 있고 구름 타고 오셨고 또 모으고 한 후에서 이게 뭐냐? 딱 안 들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해석이 뒤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제 잘못된 이제 비질로 빠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지도자들 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잘못된 데 빠져서 잘못 해석해 주니까 잘못 믿어지고 잘못 믿으니까 결국 복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먼저 이제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나팔절이 온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게 29절이에요. 환란 후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가 29절이에요.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그거고
이건 이미 레위기 23장에서 말씀을 다 드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택한 자를 다 모으시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권세와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31절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시리니 그랬죠. 천사를 보낸 다음에 뒤에 읽어도 뭐가 연결이 안 되죠. 그것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앞에 30절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있고 주님이 재림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큰 나팔 소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큰 나팔 소리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팔절이 실현된다는 거지. 나팔절이 그 그림자적으로 쭉 수천 년 동안 레위기 23장에 주셔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큰 나팔 소리가 그거예요. 제일 먼저 큰 나팔 소리가 있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는데 재림하는 것은요 이제 하늘에서 이 공중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때 큰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서를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뒤죽박죽으로 생각하지 말고 순서적으로 깨달으라 그죠? 영적 세계에서는 순서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잡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서로 뒤바뀌어서 이렇게 써져도 순서가 탁탁탁 맞게 돼 있어요. 성령 쓰신 거니까. 다만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잘 세밀하게 주밀하게 그것을 이렇게 꽤 맞춰지질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성령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이성을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것을 계시를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만 이렇게 강조한 게 아니라 또 다른데 또 강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또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께서 친히 공중으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죠? 그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도 이제 그 땅에 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친히 강림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이 재림한다는 게 그것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나팔절이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오늘 본문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천사를 보낸다는 것도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게 나팔절이 이루어진다는 같은 거죠. 아셨죠? 먼저는 오늘 본문이 먼저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본문을 예수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을 성령으로 뒤에 써진 거죠. 같은 맥인데 원조는 마태복음 24장 30절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튼 큰 나팔 소리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나팔절이 이루어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친히 강림하신다.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다 같이 나팔절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온 세계 기독교 중에.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고 그때 재림 주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나팔절을 주셨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이렇게 이 복된 말씀을 듣는 거죠. 할렐루야. 복된 말 들어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허당이죠.
안 들으니만 못한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참 불쌍한 일이죠. 믿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첫째, 큰 나팔 소리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팔절에. 그 나팔절의 특징이 뭐예요? 나팔 부는 것이고, 나팔절이 이루어짐이 나팔 불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큰 나팔이 불 때는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30절이. 근데 여러분들이 실컷 29절 30절을 읽고 31절에 택한 자를 모은다는 거죠. 근데 30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그리고 31절에 주께서 그 하늘 이글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자를 모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30절에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보는데 또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은다니까 휴거되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이렇게 모은다. 사방에서 모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30절 말씀 맞고 31절에 큰 나팔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택한 자를 모으신다는 게 그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큰 나팔로 재림한다는 걸 알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택한 자를 모아서 함께 온다 하는 것도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휴거라고 해석할 수 없어요. 휴거는 땅에 있는 자들이 끌어올려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끌려 올라가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이. 근데 이 31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큰 나팔 불 때, 나팔절에 그때 주께서 택한 자들 모으잖아요. 그것은 하늘에서 모으잖아요. 지금 땅에서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휴거는 땅에서 올라가는 거죠. 공중으로. 예? 여기 이 31절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공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사방, 하늘나라 이 끝에서 하늘나라 저 끝까지 하늘나라의 사방에서 주께서 택한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나팔절이 이루어집니다. 맹목적으로 나팔절이 나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음미를 하면서 그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그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으셔야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것은 큰 나팔소리가 불 때는 주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영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죠? 큰 나팔소리 불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일어서셔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선 다음에 하늘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큰 나팔 소리가 불면은. 그때에 이동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기 전에 지금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때 택한 자를 모으려고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택한 자를 모으기 위함이죠. 그렇죠? 주께서 택한 자는 왜 모으냐? 주님이 이동을 할 때 함께 같이 이동할 자들을 집합시키는 거예요. 집합시킨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전부 다 이렇게 그 숙소에서 그 휴식하는 자를 나팔을 그냥 크게 불면서 순식간에 딱 그 연병장을 모이게 하잖아요. 집합시키잖아요. 그게 딱딱딱 이제 청절 끝하고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딴 어디 딱 가잖아요. 이동. 예? 그거 같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의 큰 나팔 소리가 불 때에 일어서시고 그리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동하기 직전에 천사를 보내서 택한 자를 모은다고 합니다. 왜? 같이 그들과 함께 이동하려고. 그러니까 30절에 주님이 재림해서 끝나고 그리고 31절에 그 땅에서 그 주님이
이렇게 휴거될 자를 휴거로 모은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들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큰 나팔로 주님이 재림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택한 자들을, 집합시키는 거예요. 이동 전에. 왜 집합시킬까? 주님이 이동할 때 함께, 그들과 함께 이동하려고. 할렐루야. 그게 휴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택한 자가 누구냐? 주님의 택한 자를 모은다는 이 모아지는 집합시키는 이들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해석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적그들을 이긴다고 그랬죠? 적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죠? 그럴 때에 그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그랬죠? 재림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죠, 그죠? 할렐루야. 재림하실 주님 만왕의 왕입니다. 다 같이 재림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예, 모든 왕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모든 주의 아주 유일한 그 모든 주들 중에 주라 그죠. 모든 주는 적은 것이 주고 예수님은 큰 것이 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그 재림하시는 그 만왕의 왕인 그분에게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들이다 그지. 그게 신실한 자들이라. 주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에 주께서 큰 나팔 소리가 불 때에 주께서 택한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집합시키는 거죠. 예? 주님이 부르시고 택했다는 것이 계시록 17장 14절에 주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가 그럼 누구냐? 뭘 부르시고 뭘 택했느냐? 뭐가 신실한 자들이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을 부르신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첫째 번에 진리의 말씀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상으로부터 딱 구별시킨 거예요. 딱 성별을 딱 시킨, 세퍼레이티드, 완전히 이렇게 구별시킨 거란 말이에요. 분리시킨 거란 말이에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한 거예요. 이게 그 불러서 그 다음에 택한 것은 순교할 자로 세운 거예요. 이게 택한 겁니다. 순교할 자를 택해서 세워서 그것이 불러 택한 겁니다. 그들이 오직 주님 말을, 예수님 말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그대로 코스대로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침내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치는 거죠. 이것이 신실하는 거, 충성된 자죠. 주님이 부르셔서 택해가지고 이들이 신실한 자들이 이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재림하실 그분과 함께한 자들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고요. 네? 그게 17장 14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재림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를 불 때에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께서 택한 자들을 모은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큰 나팔 빰빰빰 큰 나팔 불죠. 나팔절에 불죠. 그 하나님 보좌 편에 아주 영광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현재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보좌 편에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 어딜 가려고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동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모으는 거예요. 택한 자를. 그 모은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신실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 주님께 붙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딱 붙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해 죽었다는 자기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하나로 딱 붙은 거예요. 연합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한 것에 부활의 주님께 똑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연합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산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했죠. 승천하신 주님께 또 연합이 된 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승천한 주님께 붙은 자가 됐다면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편에 지금 예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 해주신 걸 아주 1980년 7월부터 하나님 보좌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교회 하늘에 있고 거기에 영적으로 앉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승천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붙은 자는 주님께서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주님의 그 발자취대로 가는 거예요. 순교시키는 대로 순교를 기쁘게 하는 게 영광 돌리며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재림할 주님께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재림 주님께 붙은 자는 이미 순교한 그들이 주님께 붙은 자들 그들이 순교한 자가 됐잖아요. 주님께 붙은 자이기 때문에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할 때에 그들을 모으는 겁니다. 부활해서 주님 재림과 함께 같이 주님과 함께 강림하는 거죠. 공중으로. 이들을 집합시킨 거예요. 이게 주께서 택한 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천사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집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이게 열리면 나팔절이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택한 자에게 속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다시 말해 계시록 17장 14절에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신선한 자들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더 간단한 그리스도에 붙은 자가 되는 거지. 죽으신 예수님께 붙었고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버리고 승천한 주님께 붙어버리고 재림하실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서 이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재림을 공중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이게 엄청 복된 거죠? 그것이 나팔절이라는 말이죠. 이걸 믿음으로 지키는 거라는 말이죠.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이죠.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30절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자의 표적은 바로 뭐냐면 권세와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뭐를 본다?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보인다. 그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표적이다. 그거죠. 근데 이 표적은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건 두 번째 표적입니다. 2000년 전의 표적은 이사야서 7장 14절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뭐냐면 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한 처녀는 마리아를 말이죠. 처녀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그 예수죠. 그리고 10달이 참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그가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게 임마누엘. 그 처녀가 아들 낳으면 그게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나 임마누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고 구세주다.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난 아들이면 그게 구세주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이다. 이게 표적이다. 그 일반 처녀는 애를 못 낳죠. 근데 오직 마리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게 표적이다 그래요. 그 표적을 진짜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 하나님 자를 믿기만 하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구세주로 오신 것을 고백하고 믿겠죠. 그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런 믿는 자가 별반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뭐 지도자도 많고 뭐 엄청난데, 실제로 아기 예수를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결코 많지 않았어요. 일곱 명 분이 없었어요. 일곱 분이 없었다고. 일곱. 근데 이와 똑같이 2000년 후에 약 이제 2000년 지났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환란이 임박해 오고 이제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실 거잖아요. 나팔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때의 두 번째 표적이 하늘에서 인자의 표적이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첫 번째 표적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두 번째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주의 재림의 표적이죠. 처음의 표적은 주의 초림의 표적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표적을 믿는 자들은 복된 자죠. 표적을 믿는 자들은 이제 뭘 한다? 본죠. 뭘 보느냐? 권세와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인자를 보는 거죠. 그걸 보는 자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는 자기가 깨닫고 있고 자기가 이제 그 나팔절이 자기가 이루어진 것이 되어지고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보는 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 복된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뭐가 복된 거냐? 주님이 재림할 때 그 표적이 권세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 중에 오신다. 예? 권세가 있고 철장 권세죠.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계시록 1장 7절에는 주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 주의 재림이에요. 계시록 1장 7절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나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건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들을 타거나 구름들과 함께 오는 이 구름은 문자적인 구름이 아니죠. 사람을 가리키는 인격체. 인격체 사람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전에 31절에 큰 나팔 소리가 있게 되면은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주께서 택한 자를 모으잖아요. 다 집합시킨다고 그랬죠? 주님이 이동하기 전에 하늘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다음에 공중으로 이동하기 전에 집합시킨다고 그랬죠? 집합한 그들을 함께 해서 함께 오면은 그들이 구름들이죠. 그들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이 30절을 31절이니까 31절을 먼저 봐야 되고 30절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게 일의 순서죠. 영적인 면에서, 그죠? 잘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즉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 더 좀 자세히 말하면 주께서 부르시고 택해서 신실한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 순교한 자들로 부활되어진 그들을 주님께서 다 집합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공중으로 오신다. 주님이 함께 오는 그들은 신세마포 입은 군대라고도 표현했고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흰세마포 입었죠. 그 흰세마포 입은 자들이 그냥 한량없이 많이 주님과 함께 오면 밑에서 보면 뭐같이 보여? 흰세마포 입은 옷으로만 다 보이죠. 머리 같은 거 안 보이죠? 그러면 그게 뭐같이 보여요? 구름들과 같이 보이죠. 하얀 아주 찬란한 구름과 같이 보이죠. 그죠? 여튼 밑에서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구름들이 되줘야지. 예? 밑에서 땅에서 보는 자는 애국하리라. 땅에서 보는 자는요, 배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배도했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정지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환난 날에. 그리고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것으로 막 그 핍박도 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예?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그 종들이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찌르고 죽이는 것은 예수님을 찌르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땅에서 그걸 보면은 이들이 애국하고 애통할 수뿐이 없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주님을 찔렀죠. 자기들이 배도했죠. 주님 믿는 믿음에서 떠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당하고 진노,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지.
땅에 있는 자들은. 이들은 나팔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팔절 자기가 이루어진 거는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돼야 나팔절이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어서 그 부활한 영체로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순교하지 아니한 그 휴거되는 자들이 있잖아요. 배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를 해서 잘 이게 보호 양육했던 자들 있잖아요. 이들 이제 휴거되잖아요. 이들과 함께 이제 하늘에서 공중으로 올 때에 이 장관은 어마어마한 아주 역사적으로 없었던 초대형급의 큰 구원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일이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초대형 큰 구원의 사건이죠. 막 부활했지, 휴거했지, 그냥 그 신랑과 신부가 같이 동시 입장을 잔치자리에 하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이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팔절을 우리가 소망하지 아니할 수 없죠. 믿지 아니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팔절을 주님은 명절로 지키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이제 레위기 23장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잘 깨달아집니까? 우리 나팔절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고 거기에 복된 자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절을 명절로 지키라는 말씀을 그 나팔절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팔절에 복된 자로 그 속에 들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복된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나팔절 명절을 당하여 우리가 그 어떠함과 또 그 복된 자리에 들기를 소망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사바는 모든 주님의 사는 곳을 머리 위에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예비자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